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32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시니 이 시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과 화목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화목하다는 게 뭐예요? 그전에는 사이가 좋았다는 거야, 안 좋았다는 거야? 예, 화목한다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화해죠. 화해하고 이제 뭐하자?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낸다라고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갈라졌다는 거죠. 우리가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하면서 화해하는 것은 서로 간에 뭐가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나 사이에 있어서 뭐가 갈라지게 만들었냐면요, 죄가 갈라지게 되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 2절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갈라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6절을 통해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출발했었을 때 로마서 6장 6절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6장 7절.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한다. 죄를 해결한 그 결과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나님을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의로움에 대해서 어디에서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5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봅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자 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 해결에 대한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카테고리였어요. 물론 1-1이겠지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요, 의로우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 하는 그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서로 원수가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지간이었는데, 이 원수된 것을 뭘로 헐어버리셨다? 십자가로 허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십자가가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화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해했으면 그냥 그래,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화해를 했으면 이제는 원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더불어 가야 되는 거죠. 더불어. 이해가 됩니까? 자, 혹시라도 제가 더불어 이런 말 썼다고 정치적 색깔이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사귐 더불어 누림 했더니 뭐 몇몇 분들이 갑자기 교회 내려와서 더불어라는 말 써가지고 이상하게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도 좌파인가? 아니잖아요. 뭐 계속해서 희한한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 말을 써도 이상한 색깔을 가지고 봐요. 겁이 나서 뭐 쓰겄나 그죠? 원래는 신천지가 뭐예요? 새하늘 새 땅 아니에요, 그죠? 새하늘 새 땅.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신천지라는 말을 못 쓰겠어, 그죠? 하여튼 좋은 것들은 나쁜 놈들이 다 갖다 쓰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화해를 하게 했고 결국은 화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화해를 지나면 그죠? 화해를 지나면 더불어 이렇게 제가 더불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목하자, 그죠? 화목하게 이제는 잘 지내는 거예요. 함께 지내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어제 봤던 말씀인데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 지금 설명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는데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화목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화목이란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만물의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 이후 선포하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무릎을 꿇는 것은 뭐예요? 복종이잖아요. 예, 복종이에요. 모든 것을 다 복종시켜 버리셨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일으키셔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의 종이 되어졌다. 죄의 종이 되어졌다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하신다? 친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무릎 꿇은 존재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일으키시고 친구라 삼으시고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다. 멀리 떠나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떠났다는 거죠. 말씀으로부터 떠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했다. 육체의 죽음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거룩해야 되고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하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 이 말이 한마디로 하면 의롭다 이런 말이에요. 의로운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존재로 그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여기 하원이가 있어요. 하원이가. 하원아, 일어나봐. 이리 와봐. 네, 이 아이가 하원입니다.
자주 등장하죠. 칠판 지우는 아이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 하원이가 하원이에요. 자,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우리는 다르다고 얘기하죠. 근데 누가 봐도 그냥 하원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들어가 보세요. 하원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믿기 전에도 믿은 후에도 하원이는 하원이에요. 뭘로 볼 때? 예, 육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전이나 후나 다 하원이는 하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봤었을 때는 달라요. 똑같은 하원인데 영적으로 판단하면 6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가 판단해 버리면 전에는 뭐예요?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다른 겁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 아들이 됐다.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계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뭐가 있어요? 왕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종이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신분의 상승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로요? 영적으로요. 에이 목사님, 영적으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땡 탈락.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내 설교를 듣고도 뭔 말인지 모른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영적인 일들이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이잖아요. 지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영의 눈으로 봐야 한다. 왜 그러냐? 이 성경을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쓰게 하셨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온이를 알던 사람이 지금 하온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면 뭐 내가 볼 때 똑같은 하원인데, 이제는 교회를 안 다녔다면 이제는 교회를 다니고, 이제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면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바뀌고, 그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기도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그게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죠? 상속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상속자는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상속을 받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자녀가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나 이 자녀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성장해야 한다. 성장해야지만이 받을 유업이 있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소위 말해서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것. 물론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주님을 갈망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어때요? 우리가 어릴 적이나 엄마 돈 줘!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돈 줘! 아빠한테는 못하고 엄마 돈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돈 줘! 이렇게 하면요, 정상입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월급 받아서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랐을 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설날 돼서 세배하면 어릴 때는 세뱃돈 받을 생각만 하잖아요. 이번에 수입이 얼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자라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세배하고 내가 돈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봉투를 드리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받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자녀예요. 그죠? 드리는 사람도
같은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성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받을 생각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받는다는 것은 뭘 받는가요? 푼돈 몇 푼 받는 게 아니고 용돈 몇 푼 받는 게 아니고 부모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속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우리 하원이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뭐가 다른데 했을 때 믿기 전에 죄의 종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니까 이제는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속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이게. 아니 우리나라 대기업에 있어서도 자녀에게 이걸 뭘 물려주려고 하면 그만큼 경영 수업이라는 걸 받아야 되지 않나요? 아니 자격도 안 되는데 아들이라고 주면 회사 망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걸 승계받을 만큼의 자질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경영 수업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때가 되어지면 받을 만하다 이렇게 하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작년에 했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있죠. 이태원 클라스. 그거 보면 장가라고 나와요. 장가. 그런데 그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해도 아들이 막 모질합니다. 에? 모질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괴롭혔던 그 누구요? 박세로이. 박세로이. 야 참.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 애가 뭐 엄청 대단한 걸로 뭐 거기에 있는 이제 배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래도 주려고 하는데 모질라는 거 아니에요. 모질라는 거. 얼마나 아까울까요. 그죠?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인 수준. 여러분 이성이란 것도요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자격을 물어보세요. 주님 저에게 뭘 주십시오 할 만한 자격이 되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격 됩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주님 제가 100만 명 목회를 하겠습니다. 슈퍼 울트라 메가톤 처치 교회를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 했다고 그래 네 기도를 들어줄게 이렇게 하시냐고요.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왕 할 거면 크게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기도했는데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뭘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채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맞나요? 자 재미있는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부익부 빈익빈 뭡니까? 가진 사람은 계속 가지고 못 가진 사람은 계속 못 갔죠. 근데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구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강구하고요. 기도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기도의 은혜, 예배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예배의 은혜, 전도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계속해서 전도의 은혜 계속 구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채우신다. 채우심을 계속해서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받아본 사람이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 포커싱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포커스를 어떻게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가지고 응답이 잘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머리를 써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머리를 굴리는 그 굴리는 소리를 못 들으시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요, 구밀볶음 할 수 있어요, 그죠? 구밀볶음 할 수 있어요. 입에는 꿀을, 그러나 배에는 칼을 딱 차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우리의 동기가 선하지 못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우리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행하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 근데 우리 주로 언제 기도하냐면요, 급하면 기도해요. 힘들면 기도해요. 어려우면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땐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거 막, 허우적거리면서 막 허공에 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포커스가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딱 겨냥을 해야 되는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춘 게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지극히 어떻게 해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하다. 자,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작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냥 작은 것에 충성한 게 아니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뭐 하면요, 충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왜 일상을 사는 것이 중요하냐? 일상, 우리 하루하루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잠자리 들 때까지 일상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with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일상이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늘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하루하루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캐치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 저에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둔감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신지 모르고 막 그냥 사랑하는 아들아 뭐 이렇게 말해 주는 줄 알고 막 금정산 가나안 수양관 막 절벽에 올라가가지고 주님 막 말씀해 달라고 막 밤새 기도하고 막,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어때요? 그냥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면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알게 돼요. 그냥 뭐 특별한 은사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사는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그런 인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는데, 아무튼 일상을 살면서,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캐치를 하면서 여러분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았다. 감사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가 딴 게 아니고 뭐냐면요, 일 하나님 하셨네 이거예요. 요게 하나님께서 하셨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 이렇게 하셨네. 저는 주로 언제 그걸 많이 하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세면대 앞에 섰을 때, 세면대 앞에 딱 서면, 왜 근데 그게 되냐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냥 일상을 살면서 막 있지만 대가리 쥐 뜯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관심은 뭐에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밤에 이걸 다 마치고 가면요, 들어가가지고 씻고 나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펼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또한 내일 전할 말씀대로 또 묵상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있던 걸 해갖고 또 다시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일 설교도 또 계속해서 지금 고민하고 이번 주 시편 23편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실 건가요? 이런 고민들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와요. 어떤 분이 집을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면 그냥 쑥 듣고 사람들은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이라도 있으면 돈을 주면 되겠는데 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걸 또 기억하면서 주님, 이 상황이 참 이렇게 어려울 텐데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걸 가슴에 이렇게 묻어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일상을 살면서 주님 앞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민감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오전이었나요? 한 자매가 왔었을 때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방언을 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뭐 시간 가운데서 방언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때 포인트도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작은 것. 그러니까 은사적인 것이 갑자기 올 때 뭐 은사자들이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들을 무시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뭔가 갑자기 한 번에 뭔가 쏟아질 것처럼 우리 이런 거 있어요. 목회하는데 뭐 능력 받아야지 목회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면은 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는 능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꾸 큰 능력 하는데요. 여러분, 큰 능력은 한 번에 누군가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어져요?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조심 해서 가도 나중에 은사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은데 한 번에 다 줘버리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막 밤새우고 막 금식하면서 능력 달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 그릇이 그 정도 안 되는데, 준비가 안 되는데 그런 거 해봐야 백날 해도 안 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Know yourself. 네 꼬라지를 알라. 네 꼬라지를 알아야 돼요. 내 꼬라지가 100만 명 목회할 꼬라지가 안 되는데 막 100만 명 하게 되고 백날 기도해도 안 합니다. 그 헛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퇴하고 나서까지,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헤매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 그걸 모르면요 목회 헤맵니다. 목회 헤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 헤맵니다. 계속해서 뭐 하는 사람들 되는 줄 알아요? 사기꾼처럼 일확천금 노리는 그런 사람 돼요. 자꾸 하나님을 무슨 로또처럼 생각하면서.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씩 경험되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 1서를 한번 봐요.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뭐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보내셨다?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제가 어제 마지막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제가 기도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저 지워버렸네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진 게 내가 갈라진 게 뭐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화해해야 되죠. 화해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죠? 야, 나 너의 이런 게 섭섭했어. 아, 그래? 그래, 그건 내가 미안해. 근데 너도 이렇게 한 게 나는 참 섭섭했어. 아, 그래? 그렇게 미안해. 그렇게 서로 쌍방간에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하신 게 있나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잘못한 게 없으세요. 잘못은 누구만 해요? 나만 해요. 나만 막 겁나 많이 해. 우리는 잘못을 엄청 많이 해. 그러면 누가 엎드려야 되나요? 내가 엎드려야 돼요. 그럼 누가 화해를 청해야 되나요? 내가 청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 잘못도 없는 하나님이 뭐 하냐면요, 야, 화해하자 이렇게 손 내밀어요. 제가 어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당신이 화해하자 그러시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화목 제물도 그분이 보내시네. 제물은 내가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화목 제물은 우리 편에서 드려야 하는데 그분이 우리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잘못도 없는 분이 화해의 선물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지금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충격 받아야 돼요, 여러분. 충격 받아야 된다니까. 맨날 잘못은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대놓고 막 떳떳하게 당신 하나님이시면 뭐 어쩌고 뭐 맨날 때려박잖아. 하나님은 잘못이 없잖아요. 하나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 뭐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뭐 해요? 그분의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이게 말이 되나? 우리가 눈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눈치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리잖아. 우리가 눈치 봐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눈치를 안 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쳐요. 말라기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고개 쳐들고 뻔뻔하게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우리 화해하자. 와,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큰 소리 치지만 기껏 살아봐야 100년인데 100년 뒤에는 우리가 다 어딜 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럼 지옥 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못 나와요. 거기서는 끝이에요. 그 안 가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해라.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잘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들 왔을 때 기꺼이 거리가 먼데도 달려가고 잘했다 얘기하잖아요. 누가 봐도 둘째 아들 잘못했는데 아버지 잘못한 게 없는데 그게 주님 사랑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신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지. 사랑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9절 앞에 4장 8절이 뭡니까? 사랑하지 아니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뭐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야? 왜 사랑이지? 왜 사랑이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예요. 저분은 아무 잘못이 없으세요. 우리가 내 잘못하고 어떻게 해요? 눈치는 우리가 봐야 되고 화해는 우리가 먼저 청해야 되고 우리가 무릎 꿇고 싹싹싹 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셔요? 아무 잘못도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화해 손길을 내미셨다. 왜? 우리를 그래요. 안 죽이려고 우리 살리려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출애굽기 24장 1절로부터 11절. 지금부터 구약에 있는 화목제에 대한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24장 1절부터 11절 보면 이렇게 되죠.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의 한 소리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뭘 드렸다고요?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열어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모세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뭐라 그랬냐면요, 보세요.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친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신 거죠. 맞습니까? 장로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열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열어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줄 때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고 뭐가 있어? 피뿌림이 반드시 있죠. 네, 피뿌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뿌림이 있듯이 반드시 피뿌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우리는 화목하게 살 수 있지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꺼이 그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을 내주셨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느냐면 우리 생명을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 생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지. 죄덩어리인데.
하나님 앞에 아까 뭐라 했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야 된다 얘기했고,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사 드릴 때 제물이 어떤 제물이 돼야 돼요? 흠없는 제물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흠덩어리라니까, 죄덩어리라니까 그걸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신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이상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무엘하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려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25절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주변에서 다 말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강행했고, 그로 인해서 뭐 한 겁니까? 야, 너 하나님께서 징계하셔 라고 지금 선지자 갓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니 우짤래 그랬더니 아이고 사람 손에 빠진 건 싫고 막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자기 잘못으로 해가지고 7만 명이 죽어버려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잘못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죠.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잘못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화목제는 어떻다고요? 잘못한 사람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하나님하고 있어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꾸로 돼가지고 잘못도 안 했는데 뭐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에 충격받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뻔뻔한 거라. 왜 뻔뻔한 줄 알아요? 왜 뻔뻔한 줄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걸 모르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고 화목제물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우리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얘기가 들리는데, 아직까지 이 복음을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귀들이 닫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화목제가 드려졌던 이 마당이 어디예요? 아라우나의 뭐죠? 타작 마당이죠. 자, 여기서 지금 뭐가 드려졌어요? 화목제가 드려졌죠. 맞습니까? 역대하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뭡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죠? 자, 여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모래산 있죠. 지금 여기서 뭐가 건축되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 네 아들 내가 지시할 한 곳으로 가서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했던 곳 아닙니까? 그죠? 모리아산. 오늘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던 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나의 타작마당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뭘 세우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 성 밖에 어디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가 아니고 그 바깥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요것도 잠깐 얘기하고 그러면 갈게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그러죠?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46년 동안 지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었는데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 다음에 어때요? 사라져 버렸어요. 언약궤가. 예레미야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 폴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 뭐죠? 스룹바벨 성전이죠. 자, 스룹바벨 성전에 언약궤가 있습니까? 없죠.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확장을 한 거죠. 스룹바벨 성전은 정말 보기에 초라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전의 영광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울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화목제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지금 여기 모리아산 있는 데서, 그죠? 일어났어요. 거기에 지금 성전이 지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께서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어떻게 영광으로 계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죠. 성막을 지었을 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헤롯 성전, 우리가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무슨 밖? 성문 밖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성문 안에서 사람을 처형하지는 않죠. 그 골고다에서 처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헤롯 성전에는 드려지는 제사는 이건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롯 성전에서 드려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지 오래됐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헤롯 성전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문 밖을 바라볼 거예요. 왜요? 성문 밖 여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곳 또한 지금 다윗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화목제를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거기서 드리는 인간의 화목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레위기의 규정에 따라서 화목제를 드렸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디에서요? 헤롯 성전에서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서 드려지는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성전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치욕을 안고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서 달리십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던 나사렛 목수 예수가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골고다에서. 어디가 아닌 헤롯 성전이 아닌 영문 밖에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고 기꺼이 그 표적으로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찢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기회는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기회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기꺼이 화해의 손길을 우리 각 사람에게 내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붙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 이거는 화해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하지 않은 거잖아요. 화해합시다라고 얘기했어도 참 웃기는 얘기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그분의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을 때 우리가 그걸 붙들었어요. 그럼 붙들었으면 화해가 일어난 것이고,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이제는 지내야 하는데 손 붙들어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지은 그곳에 계신 곳이 아닙니다. 계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그 착각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공부할 때도 뭐 얘기했습니까? 교회에 에어컨, 편안한 실내 의자 놓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지만 그 에어컨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자리가 편한 것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 주님에게는 에어컨이 필요 없고, 우리 주님에게 편안한 안락 의자가 필요 없고, 우리 주님에게는 이런 화려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도
헤롯 성전화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46년 동안 지으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하고 거대한 눈요깃거리가 되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안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유일한 예배가 어디에서 일어났다? 골고다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화목제 그 예배가 골고다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예수가 없는 예배, 십자가가 빠져버린 예배, 그것은 더 이상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말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끊임없이 외형적인 것에 집착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던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종교생활을 했던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없으면서 이분은 제가 왜 고함 질른 줄 아십니까? 졸고 있는,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졸 수가 있지 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참. 그 중심이 들여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이 사순절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십자가가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얘기라고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설교에서 십자가 빠져버렸는데 그게 무슨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 제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데 화의 손길을 내미시고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뻔뻔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도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셔서 주신 살 길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교만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그 사랑에 물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겸손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 헤롯 성전과 같은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영문밖에 치욕을 짊어지고 골고다에서 자신을 찢으신 그 십자가에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 본질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형적인 것에 속아서 본질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님 평안케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